BC 598년 11년 동안 유다 왕국의 왕으로 제멋대로의 통치를 하던 여호야김이 사망합니다. 왕위는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에게 이어지죠.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여호야김은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무능한 인물이었습니다. 동생인 여호아하스가 이집트로 끌려간 후에 파라오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던 그는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수탈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힘이 강해지자 이번에는 바벨론을 섬기게 되죠.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과 이집트가 충돌하면서 양편 모두 피해를 입자 이번에는 바벨론에게 조공을 중단합니다. 이것이 BC 601년의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인근의 속국들을 보내서 유다 왕국을 공격하게 했고 마침내는 다시 한번 직접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원정을 나갑니다. 바벨론의 기록에 따르면 이 원정은 BC 598년에서 597년 사이에 걸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황에서 여호야김은 목숨을 잃게 된 거죠. 그런데 여호야김 사망에 관한 기록이 열왕기와 역대기에 조금 다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의 여호야김은 별다른 설명 없이 사망했다는 기록만 실려 있지만 역대기에는 더 상세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여길 보면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분명 앞서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조공을 중단한 일에 대한 징벌적인 공격이었을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이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을지에 관해서 예언한 바가 있죠.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이 죽을 때 아무도 그를 위해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장례 절차에서 이 곡하는 절차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돈을 주고 전문적으로 애곡하는 사람을 고용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죽었는데 아무도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그가 얼마나 민심을 잃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좀 더 집중해 볼 부분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이 끌려나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처럼 매장함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명 여호야김은 성 안에서 평안한 죽음을 맞지 못한 것으로 묘사되지요. 그리고 나귀는 따로 매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귀처럼 매장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표현은 반어적으로 그가 제대로 묘지에 묻히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연대를 계산해 보면 여호야김은 예루살렘이 항복하기 전에 먼저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혹은 홀로 빠져나가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갔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생포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는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갔을 것이고 그 직후에 혹은 바벨론으로 이송되는 중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여호야김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야긴이지요. 그는 아버지가 죽자 자연스럽게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가 왕위를 이어받을 때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열왕기와 역대기의 기록이 조금 다르죠. 열왕기에는 18세라고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는 8세라고 말합니다. 다시 잠깐 연대를 계산해 보죠.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가 2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11년 동안 통치를 했죠. 이 시기 유다 왕국은 주기년 방식으로 재위 기간을 계산했으니까 이는 거의 실년수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죽을 때의 나이는 36세였다는 말입니다. 그가 죽을 때에 여호야긴이 18살이었다면 여호야김은 18살 때 아들을 낳았다는 뜻이 됩니다. 만약 여호야긴이 8살에 즉위한 것이라면 여호야김은 28살에 여호야긴을 낳은 게 되죠. 18살에 아들을 갖는다는 것은 조금 이른 듯 하지만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고대에는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8세 쪽이 바른 전승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역대기의 8세라는 기록은 아마 전승 과정의 오류나 필사 과정의 오기가 아닌가 하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호야긴의 즉위 상황으로 돌아가 보죠. 그가 즉위한 것은 BC 598년이었습니다. 아버지 여호야김이 적들에게 잡혀 죽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는 물러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왕위에 오른 어린 왕은 별다른 방법이 없었죠.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전세가 완전히 기울면서 느부갓네살이 직접 예루살렘 성 앞에 나타나기까지 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항복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정확히 항복했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열왕기의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보면 여호야긴은 그의 어머니와 왕실의 여러 고위 관리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잡혀갔다는 말이 나오죠. 즉 상황이 역부족임을 깨달은 왕과 지배층들이 결국 스스로 느부갓네살 앞에 나가 선처를 구하는 항복을 했다는 것이죠. 여호야긴의 통치 기간은 열왕기에 따르면 석 달, 그리고 역대기에 따르면 석 달하고 열흘이라고 나옵니다. 즉 100일 동안 왕위에 있었던 건데요. 여호야김이 사로잡혀간 해는 BC 597년이었습니다. 앞서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은 BC 598년이라고 했었죠. 정확히는 598년 말이었습니다. 때문에 석 달이 지났을 뿐이지만 우리로 치면 해가 바뀐 것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유다 왕국을 이전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약탈되었고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8년 전에는 인질 성격의 왕족과 귀족들의 자제들이 주로 끌려갔지만 이번에는 바벨론에 반대하는 정책을 주도했던 고위 관료들과 지도급 인사들 그리고 장인들과 군대에 동원되었던 장정들도 적지 않은 수를 끌고 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2차 포로입니다. 고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였습니다. 때문에 인구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장인들의 경우 국가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인적 자원이기도 했지요.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이런 인구 증가를 위해서 포로들을 더 많이 데려갈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수의 인구 손실을 겪게 된 유다로서는 순식간에 기존의 사회 구조와 질서가 사라지는 공백 상태를 마주하게 됐을 겁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은 굳이 이 지역을 직접 다스려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을 영토로 합병할 경우 군사적으로 보호해야 될 책임 또는 의무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을 바벨론이 점령해버리면 이제 이집트와 바로 국경을 맞대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쩌면 느부갓네살은 차라리 유다 왕국을 일종의 완충지대로 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또 하나 유다 왕국 지역 자체는 그리 자원이 풍부한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느부갓네살은 꼭두각시 왕을 한 명 세워 유다 왕국을 조공국으로 남겨두고자 합니다. 이때 선택된 인물이 요시아의 막내 아들이었던 맏다디아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죠. 아버지가 죽을 때 겨우 9살이었던 그도 벌써 21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바벨론이 세운 이 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린 나이에 바벨론과 싸우다 사로잡혀 끌려간 여호야긴에게 좀 더 큰 애정을 품고 있었죠. 특히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그는 일종의 아이콘, 민족적 상징이었습니다. 훗날 잡혀갔던 백성들의 후손들이 돌아와서 유다 지역에 재정착해 주류가 되면서 이런 정서는 거의 확정적인 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겪으면서 유다 왕국은 사실상 망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비록 왕은 존재했지만 그의 통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실에서 일하던 관리들이 대거 사로잡혀가 버린 상황에서 행정을 담당할 인물이 부족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 많은 수의 장인들과 군인들마저 끌려가면서 노동력과 기술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허약해져 버렸습니다. 이때 끌려간 여호야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BC 592년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바벨론의 한 서판에는 끌려간 포로들과 여호야긴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정량의 기름을 공급받으며 나름 호의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아마도 초기에는 그리 열악한 대우를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바벨론 땅에 잘 정착해 동화하기를 바랐던 생각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시기 바벨론 왕궁에 있었던 다니엘입니다. 그는 고위직에 올려 있었고 어쩌면 그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여호야김과 끌려온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 시기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백성들에게 다니엘은 하나의 빛과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BC 592년에 여호야긴에게 아들들이 있었다는 기록은 앞서 BC 598년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의 나이를 가늠하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가 8세의 왕위에 올랐던 거라면 겨우 5, 6년 후에 아들들을 갖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18세였다면 둘 이상의 아들들을 갖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